오늘 은혜나세 생명의 말씀은 2강으로서 창세기 2강을 지금 할 차례입니다. 전번에 1강을 했었죠. 먼저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로 19절까지 이제 네 번째 날을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짝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14절로 1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본바 같이 성경신학, 즉 성경신학인데 바로 성경을 찾아서 그 뜻을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의 신학이거든요. 그러면 구속적인 계시는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이 성경에 또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찬의 존재, 이 삼라만상 속에서 하나님의 내용을 내가 찾아내면 그 상태가 하나님의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가 계시, 아포칼립시스의 계시를 보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자에 묶이거나 또 이 보이는 찬의 존재 속에 묶여버리면 이 세상, 만몬, 이 세상의 구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창세기 넷째 날 한번 보자고요. 자, 지난주에 1강을 했을 때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늘 성경은 반복입니다.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1강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했습니다. 베레시트는 뭐라 했어요? 이게 베레시트는 이 파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알레프잖아요. 이 첫 번째 주어가 지금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눈으로는 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너희들이 아는 수준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내줄게.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모든 역사 호코스모스 세상 속에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지금 보내줬어요. 엘로힘. 이게 엘로힘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숨어 있지만 너희 수준으로.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 느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자면은 베트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성전이다. 이 보이는 모든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베트. 자, 그 다음 베트에 이게 레시가 이게 머리 시작하다. 그 하나님이 시작하다. 이 어디에서? 역사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신이 분석하다. 이 역사의 모든 보이는 유한현재 첫째 아담이 이름을 지어놨다 하면은 그 이름 속에 있는 둘째 아담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분석하여서 타오가 완료하다. 완료시켜서 손으로 우리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그 역사 보이는 게 전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봤듯이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물 속에 신성과 또 모든 그 신을 담아서 줬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봐야겠죠. 이게 베레시티 태초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태초를 만드느냐? 그래서 바라 여기까지 가야 바라가 창조거든요. 바라 창조는 똑같은 얘기예요. 바라 창조. 여기까지 가셔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이름 지은 것만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로만 차안의 존재로만 봐버리면 그건 창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없어질 것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기까지 가야 바라 창조가 되는 것이에요. 하면서 누가 하나님 이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창조했다. 엘로힘이 이 속에 있다. 어떻게 창조했냐? 에트, 그렇죠? 에트, 그다음에 샤마임. 샤마임이 하늘이라 했죠? 샤마임, 그다음에 에레츠. 어떻게 창조했냐면
자, 보세요. 이 역사, 이게 땅이거든요. LH가. 땅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작했다. 무엇을? 낚시질하게. 이게 짜레가 낚시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부 성경 그 당시 때는 모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글자 하나하나에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 우리 김 박사님께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딱 내보이듯이 성경 자체가 그림이에요. 이걸 읽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음을 만들었죠, 인간이. 사실 그 그림 속에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바로 헬라어는 디아이그라스는 그물이거든요. 이 땅이 지금 그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파자하면 그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마태복음 13장 말미에 보면은 그물을 쳐가지고 좋은 고기는 낚아내고 나쁜 고기는 버렸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봐야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의미가 뭐냐면 하늘이 거기에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기 딱 나누면 이게 샘이거든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이게 거기에 마임,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저 꽃나무 속에도 전부 진리가 있고 그 어떤 피조물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신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로마서 8장에 보내라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아포카라도키아 고대하며 나타나기를 아포칼립식스 즉 계시를 주기를 나는 지금 그냥 나무는 그냥 있는 거 아니라 그 어떤 가족 관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줘야 그걸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기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어딘가 모르게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건희의 셋째 딸도 자살도 하고 최진희 씨도 마찬가지고 공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부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얘기 안 해주니까 그냥 못 버티 자살하고 그런 거예요. 공허하게 만들었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게 하늘이라는 얘기고. 그럼 내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된 이 상태가 하나님 엘로힘이야. 그렇죠?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엘로힘까지 갔을 때 바라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걸 합해서 베레시티 태초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 의미거든요. 이것도 일곱 말이에요. 보면요. 그렇죠? 저 지난주에 이거 한 거죠.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그렇죠? 에트, 그 다음에 샤마임, 에트. 그래서 하늘을 내가 하늘이 이 땅으로 하늘이 되어 있으면은 계시록 11장에 보느라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한번 보고 가죠. 거기 한번. 자, 계시록 11장. 이것을 내 속에서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못 느끼면은 그건 내 성경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도 나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계셔야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런 예수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는 나로 왔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12절, 13절. 계시록 11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니라. 또 12절도요. 3일 반 후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가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 제가 얘기했던 이 땅으로 하늘을 깨달으면 내가 하늘이라니까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저 너무 없습니다. 하늘은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하늘은 올라갈수록 거머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이 됐을 때 구름을 타고 그 구름이 제가 이 말씀이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면은 내가 구름 타고 말씀을 증거해 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먹고 그냥 구경만 해버리면 에게 저게 뭐야? 구경해버리면 그게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예요. 이것을 내가 느껴야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느끼시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지난다니까요. 모든 것은
성경은 내 안에서 얘기를 해요. 아멘.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도 나에 대한 얘기고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 어떤 인물도 성경처럼 전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내 속에서 천국을 누리거든. 천국은 온다면서요.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걸 기다려버리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경에 A가 없죠. 자, 그러면 땅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자, 이게 조금 전에 LH를 했습니다. LH 짜들 했죠. 아까 잘 나왔는데 안 나오네. 자, 짜들 하겠습니다. LH 하야가 여기 있죠. 하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말로 쓸게.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말로 쓰느냐. 모세가 어땠어요? 귀하면 모세한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권위도 있고 돈도 있고 엄청난 부가 있었을 때 말씀을 증거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세요. 끝까지 모세를 살인시켜서 모든 것 이 세상에 생겨나는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야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믿음장에 번호라면 모세가 그 궁궐에 부와 명예를 버리고 그가 왔는가요? 그 도망갔잖아요. 살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써버린다니까요. 믿음은 그 모든 걸 버리고 모세가 하나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로 처가살이로 우왕좌왕 갈팡질팡 정말로 그 가장 좋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그리고 40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세야, 네 하나님 이제 가서 때가 됐으니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저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말도 할 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말로 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라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예요. 아니 보세요. 다윗도 어떠셨어요? 세상에 다윗은 자기 2세 아버지가 7형제를 낳는데 그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러 가는데 어땠습니까? 그 형제들은 잘났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공무원이었어요. 오늘로 따지면 아주 높은 그런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무엘 선지자 보니까 기름 부을 자가 없네. 그러니까 밥도 안 먹었잖아요. 아, 이세 선생님 다른 형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그 이세가 사실 있긴 있는데요. 걔는 죽었다 깨도 아니에요. 사유수는 아예 분류를 안 했어요. 그렇게 부모 형제에게까지도 버림받은 부모 형제한테 버림받는데 이 세상에서 누구한테 환영을 받겠냐고요. 그런 하나님 글을 쓴다니까요. 똑같아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해서 이 상태가 바로 하야 너로 쓸게.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거든요. 하야가. 그렇죠? LH가 땅이 어땠다? 땅이 혼돈했다. 이거 토우잖아요. 토우는 뭐냐면 토우도 파자하면은 토우는 이게 타우는 다 완료했어요. 다 완료시켜 놓고 하나님이 돌려줬어요. 어떤 것을 이 역사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내용으로 볼 수 있어야겠죠. 이게 토우 이게 틀도 없고 또 기초도 없고 스트렉처 틀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하야 그 다음에 보호는 뭐라 했어요? 보호도 이게 보호는 바로 컨텐츠 내용물이 없다. 틀을 세웠으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세웠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그 내용을 채우는 거거든요. 내용이 없다는 컨텐츠 내용이 없다. 보호는 이 상태를 바로 허세크를 하자. 허세크가 어둠이라 하자. 또는 바다라고 하자. 깊은 태움이죠. 이게 어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컨대 과학적으로 보면은 과학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역사가 지금 성경적으로는 6,000년밖에 안 됐다는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엊그저께 TV 나온 거 보니까 40억 년 된 그것을 행성에서 채취해 놨다는데 40억 년이 됐다는데 그러면 이 역사가 몇억 년 됐을 거 아니에요. 공룡도 나온 거 보면은 그런 역사는 성경은 6,000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역사는 수억 년 됐다는데 성경은 6,000년밖에 안 됐다는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누가 물어보면은 답변할 수 있어야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 몇억 년 됐는데 무슨 6천년밖에 안 되냐. 과학적으로 다 나왔는데. 그럼 우기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다 보면 이거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6천년 이전에 수십억 년이 있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시작하지 아니하면 이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토 보호가 없으며 없었다는 거 아무것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야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맞죠.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하신 분이죠. 그 이전 수십억 년 전은 그거는 없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이 속에 있는 내용을 몰라버리면, 하나님의 그 흐름을 몰라버리면 없음이에요. 정자의 정자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 정자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때 또 빛이 있었어요. 빛이. 그렇죠? 빛이 있었죠. 오루 빛이 있었죠. 오루 빛이 있었고 또 어둠이 있었어요. 허세크. 그렇죠? 이제 이게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때는 태양도 없었잖아요.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짝으로 넷째 날에 오늘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어둠이 뭐고 혼동 공허가 뭔지 먼저 한번 보고 하자고요. 그 어떤 상태인지. 그래야 수억 년 전 역사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그게 해명이 될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보고 하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동 공허가 어둠과 깊음, 바다가 어떤 상태냐? 자,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있죠? 천천히 찾아보세요. 늘 성경은 내가 눈으로 보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또 듣는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돼야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4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 23절. 자, 천천히 찾으시라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너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번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아멘. 본바 같이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것, 땅이 혼돈하고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고 또 허세크 빛이 없다 했거든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 윗절에 보니까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수십억 년이 세월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게 그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고,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몰라본 것 자체가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서 악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게 악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를 지었어도 그거는 성경에서 악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세상에서 교도소 가야 될 것이고, 인간이면 그 짓 해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은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지식을 모른 자요 지각을 모른 자요 그게 악을 행하기예요. 그래야 성경이 앞뒤가 문맥이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악을 행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성경으로도 우리가 펼쳐서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수십억 년 됐다는데 지금 6천 년 됐으면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상태가 새 창조예요. 나는. 그렇죠? 만약에 이걸 그렇게 안 알아버리면, 내가 착한 윤리 도덕으로 알아버리면은 하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기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악이잖아요. 그 버는 현상 그대로 가버리면. 아니, 다말과 그 유다는 자기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간음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런 성경이 왜 그런 지저분한 얘기가 써져 있겠느냐고. 이 엄청난 성경책 속에. 그게 전부 그 속에 내용을 봐야 된다니까요. 진리를 그냥 그대로 버는 현상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악이에요. 악. 그것이 죄.
하마르티아, 다시 말해서 관역을 벗어나 버리다. 그럼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알고 나면 성경은 이 근원적인 것을 알아버리면 성경은 어디가 다 풀려요. 이 세상 보는 모든 사건도 전부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라 했잖아요. 성경은요.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첫 번째 에아드가 바로 네 번째 짝이거든요. 두 번째 시엔이가 바로 다섯 번째 짝이 되고, 세 번째 세르시가 쉬시 여섯 번째 짝이 되고, 그다음 일곱 번째가 사랑이 됐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일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강 짝이 되겠네요. 여기는 하나님 몫이에요. 이건 언약이거든요. 언약은 틀을 세웠고 기초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내용, 컨텐츠를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용물로. 이 역사로 설명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 할 거니까요. 자, 두 번째 날 아래 물과 위에 물, 궁창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고기가 있고 또 나르는 새가 있고, 그걸 전부 하나님이 설명한다니까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바다가 물러가고 묻이 드러나고 씨를 풀싹을 내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사람이 생기고, 이게 내용물, 오늘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를 이제 보면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일곱에 대한 일곱 말이 성경 전체입니다. 이 일곱 말에 있는 내용만 우리가 잘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은, 이게 창세기 일곱 인재양,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장,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전부 이 성경책 속에 이게 전부 그 안에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 이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계시록 가가지고 그냥 일곱 재앙이라든지 그걸 알아버리면, 그게 바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일곱 귀신이 걸린 거예요. 일곱 귀신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무서운 곳에 다니다가, 왜? 이 말씀을 잘못 알아버리면 갈수록 이게 잘못된 걸 갈 거 아니에요. 단추를 잘못 끼면, 자, 99개, 10개 잘못 끼면 다 그것을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그 단추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걸 잘못되고 그러면 그게 일곱 귀신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일곱을 깨달았을 때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자, 저기 요단강에서 나하만 문둥병자가 7번 아니라 700만 번 들어갔다 나온다. 그거 낫냐고요. 상식적 생각에도 안 낫습니다. 그럼 나하만 장군이 이 일곱의 언약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갈 필요도 없죠. 벌써 자기 종이가 다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알아버리니까. 그냥 말을 붙여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았네. 하나님 예수 믿어 말을 자기 해가지고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그걸 아는 거거든요. 아니 여리고성을 7번 아니라 7억 번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냐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돈 거예요. 그냥 이 일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성은 내가 무너진 거예요. 역사 속에 있는 내 겉모습은 무너진 것이고, 내 속에서 새로운 영이 쏟아난다. 일곱의 언약을 깨달았다. 모든 성경에 숫자는 많습니다. 그 당시 때는 이 수의 개념이 없었어요. 1, 2, 3, 4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때 이게 일자였어. 이게 동그라미 의미가. 2자는 하늘과 땅이었고, 3자는 이거 세모였고, 4자는 이거 네모진 거, 이거 정사각형이었거든요. 이게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속에는 그 수에 대한 의미를 다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이걸 알면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냥 수가 아니고 세대주의처럼 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컨대 저 강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만 보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동상은 왜 세웠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동안 했던 내용을 마음에 깊이 새기란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러듯이 그 동상만 봐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봐버리면. 그래서 이 숫자 속에는 이렇게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보세요. 수년 내 궁타소서. 그거 똑같습니다. 이 수에 대한 의미를 상징이지만 내용으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속에 있는 내용으로.
자, 그래서 이 수에 대한 잠깐 얘기하고 네 번째 한번 보자고요. 자, 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제시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나온가. 이제 그게 깨달아지셔야 진짜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흉내도 못 내는 것,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강은 돈만 주면 됩니다.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면 좋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흉내도 못 내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일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창세기 일곱 말이 있어요. 일곱 말이 있습니다. 일곱 말이 있는데 다들 이거 못 알아먹는 거예요. 계속. 당연히 못 알아먹겠죠. 알아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뭘 줘요? 애굽에는 10가지 재앙만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줘요. 그래서 10으로 이 10계명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자, 10계명에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이 수를 좀 보면서 가자고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0장 한번 이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수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수가 써졌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 3절. 20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3절, 나 예.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예.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신이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밖에 없는데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땅에 있는 모든 호코스모스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예표하고 있다 했잖아요. 뜻을 함유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해석 못하면 그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그 얘기예요. 나 외엔 다른 신 믿지 말라는 얘기는 나를 엉뚱한 말, 나를 왜곡된 말, 나를 곡해진 말로 하지 마.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을 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애매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다에 흘러온 짐승을 믿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을 이 땅의 짐승을 믿고 내가 알로고스 좋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었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짜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게 단순하다 이게 알고 나면요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어렵지 않아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구원은 받죠. 똑똑한 사람 받으면 어떡하냐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리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6절까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본바같이 뭐라 그래요? 본바같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땅 위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함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내용으로 몰라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성경은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3, 4대까지. 그 3, 4대가 의미가 여기 있죠? 3, 4대까지 네가 못 깨달으면 3, 4대의 의미를 못 깨달으면 네가 저주를 받고 만약에 깨달으면 1000대의 은혜를 받는다 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예요. 3, 4대가 어떤 얘기고 1000대가 어떤 얘기인지. 그렇죠? 그러면 자 처음에 여기서 그 밑에 보면 10계명이 줬어요. 밑에 쭉 보면 10계명이죠. 탐심하지 마, 살리지 마. 이게 5계명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5계명이. 근데 하나님 사랑은 전부가 이유를 많이 달아놨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제목만 달아놨어요. 이웃 사랑 한 번만 보고 가죠. 왜 이웃 사랑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웃 사랑은 이렇게 제목만 달았는데 이 이웃 사랑을 넷으로 줬어요. 넷으로. 이 넷으로 준 게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또 거짓 증거하지 마. 뭐예요? 그다음에 사랑,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게 넷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산상수 산에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웃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한 걸로 칭의해 줄게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말을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5계명을 3으로 줬고 이 이웃 사랑을 4으로 줬어요. 이 상태가 어디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하나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를 하나, 이게 온전한 사랑, 모네게네스, 독생자, 이게 하나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깨달았을 때 12아들, 12아들은 아들 예피하는 거예요. 아들. 12를 수를 얘기한 것이나. 그렇죠? 이게 7살 깨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요. 자, 그래서 3, 4대를 깨달으면 이제 조금 전에 1000대의 복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보자고요. 자, 그러니까 이 수 속에는 전부 상징적으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수가 아니에요. 그때는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다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알면은 1도 그 얘기, 2도 그 얘기, 3도 그 얘기 다 같은 얘기란 얘기예요. 성경 하나로 딱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든 간에 계시록에 그 수많은 첫대 다 있잖아요. 저런 수년에 깨닫가지고 그걸. 자, 이거를 12 이게 아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뭘 깨달아보냐면 3, 4를 깨달아요. 3은 이제 하나님 수라 했죠. 3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샤르시가 완성이거든요. 완성하고 우리가 넷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넷째 날이 넷으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 3이 돼야 돼요. 그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이 있습니다. 살인이 우퓨니마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뭔 의미냐면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이 감옥에서 못 나온다. 홀이라도 모르면 못 나온다 했거든요. 이 살인에 대해서. 이 살인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다 창세 전부터 전부 죽었는데 계속 그 하나님 희생제를 드려버리면 예배를 잘못 드려버리면 계속 하나님이 살인하는 거예요. 내가 영단번에 드렸잖니 왜 자꾸만 나한테 살인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 얘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잖아요. 이 살인을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살인을 대 의미를 몰라버리면 나 너하고 안 살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당연히 고아가 되죠. 이 고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이 있어요. 간음. 우머니큐어. 그렇죠? 간음의 의미는 뭐냐면 이 보이는 모든 차의 존재, 유한의 존재를 그 속의 내용으로 못 봐버리면 그게 바로 노고 뽀르네이아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 속을 몰라버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이게 전부 모형으로 뒀는데 모든 세상 만사를 그걸 몰라버리면 그게 간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무슨 여자를 보고 간음하고 여자를 보고 간음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포르네이아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수님하고 신랑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잘못 알아버리면 그 예수를 짐승을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간음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간음이 너 안 살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 그러니까 이 고아와 과부를 항상 불쌍히 구제하라 했잖아요. 성경에.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 자, 그럼 이 관계를 잘못 알아버리면 그게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 에피얼게오. 거짓 증거.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정확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면은 거짓 증거를 안 하기 때문에 에피얼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사랑이야. 이게 사랑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온전한 사랑. 이게 하나, 둘, 셋, 넷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간음한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게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거짓 증거는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란 칭이 있는데 요셉은 칭을 안 해버렸네. 서운하게도 요셉이 가장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이 불만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요셉한테 지금 힘이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12 아들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판도표가 부러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해 주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거짓말 아니라 침 삼킬 틈도 없이 간섭을 했다니까요. 지팡이를 때리고 마누라 팔아먹게 하고 아주 막 그냥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셉한테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 권한에 들어와버렸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모든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밖에서 살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 네 번째 요셉이라는 얘기. 요셉. 자, 그러면 또 이것을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본마같이 다윗의 자손 그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이게 같은 의미라니까 이걸요.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 성경이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다음에 본마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간음이 신랑이니까 예수니까 이삭이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이 1장 1절에 이게 예수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파할 때거든요. 여기는 12제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한 거니까 야곱이 이제 여기서 죽고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마태 마가에서는 전부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딱 깨어나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림이거든요. 이게요. 누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이게 요한복음이 사랑이잖아요. 요한복음이 그대로 창세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새로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빛과 어둠이었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빛으로 하는 다 못 알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두 번째 달에는 아랫물과 위에물이 그 세례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두 번째 그 이튿날 또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그러니까 세 번째 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거있거든요. 세 번째 날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넷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또 사흘째 되던 날 가나안 혼잔치라는 얘기예요. 이 가나안 혼잔치. 가나안 혼잔치 갔는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잔치할 때는 이 술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져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주에 물을 채우라는 거 하시고 물두멍에 저들이 선을 씹는 데는 항상 그 정결 예식 하기 때문에 물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전부 가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잔치를 한답시고. 그럼 예수님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7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7번째가 되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가나안 혼잔치가 이제 완료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요한복음. 그게 창세기는 2장에서 안식이 되잖아요. 모든 걸 다 이뤘다 하잖아요.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에 대한 얘기가 이 넷의 사랑은 우리가 넷을 살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요것을 잘못 우리가 깨달아버리면 이게 성부가 되고 이게 성자가 되고 이게 성령이 된다 했잖아요. 성령이 되는데 이걸 엉뚱하게 이 방법으로 우리가 못 알아버리면 이게 바다에서 용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계시록 13장에서 이게 성자가 바다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바다의 짐승. 그러니까 성령이 짐승인데 땅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로고스 조, 이거죠. 로고스가 말이기 때문에 로고스 조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로고스 조회.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성령을 회방자는 블라스페미아.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다니까요. 이게 잘못 알아보면 딱 이 둘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넷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넷.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넷. 그렇죠? 그러면 야곱과 요셉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 관계를 성경으로 통해서 근거를 제시해야죠. 이게
근거 있는 얘기냐 모를 거 아니에요. 근거 있는 얘기냐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창세기 37장 보죠. 창세기 37장이죠. 37장 어디를 보시냐면 37장이 천천히 펴보세요. 37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와 아들로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아멘. 본바같이 야곱의 약전이란 얘기는 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전체의 그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전이란 건 요셉이 사는 거. 요셉이 이 새 삶을 산다는 것은 야곱의 그 야복강 이후에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팡이만 짚고 다니는 12다리로 그 야복강 이후에 이스라엘 야곱은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 이스라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유일하게 식량을 관장하는 거예요. 식량. 이 식량이라는 건 이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꿈을 해석해야 돼요. 꿈은 뭐냐면 이 세상은 꿈이란 얘기예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고 이건 찰나갔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젊은이는 뭐요? 환상을 보고 아유 애꾸머니나 이 세상을 열심히 내가 죽기 살기로 모태신앙에서 저 어린이는 이렇게 장래일을 보고 살았는데 이게 환상이었네. 어느덧 깨달아 버리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자, 늙은 자가 돼서 당연히 꿈을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모든 이 역사가 흉측한 7손에 흉측한 7소가 아주 살진 7 그 소를 잡아먹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요셉은 이 흉측함, 이 세상 없어질 세상, 황폐한 세상, 황무한 세상을 보고 살찐 소로 자기는 내 속에 키우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로 같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살진 소, 7소를 속의 내용으로 이 흉측한 없어질 것은 흉측하잖아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삶을 사는데 아비한테 고했대요. 그럼 요셉이 얼마나 비겁하냐고요. 아비한테 고했다는 얘기는 요셉이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니까 이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는 그동안 열심히 살던 저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한테 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으로 고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부가 다 한 방향으로 서로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뱀새끼야 덕사시켜 돌아와 회개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회개하라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가 이게 슈브거든요. 슈브거든요. 슈브는 이 아래 것을 이게 분석하다거든요. 이 신이 분석하여서 그 속에 있는 일곱 황소, 7 살진소로 내 마음에 킵을 시켜서 7 양식을 내가 먹고 있는 상태.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지켰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회개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어디서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잘못, 목사님 말씀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을 인간이면 해야 되고 그런 걸 여기서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가면 그게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거 메타노이아 똑같습니다. 메타노이아도 이게 뭐거든요. 메타노이아도 회개하라 헬라어로 이거는 다른 차원은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너희어의 그 합성어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차원을 드려라. 너네 잘못 드리고 있다. 돌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알아먹으니까 저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기 펄펄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이 말씀을 이게 전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이 됐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해서 자, 넷을 깨라 여기 요셉의 삶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을 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이 성경 청소하는 게 뭐예요? 저 십자가 가기 전에 다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 2장에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왜?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성경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삶을 사는 게 요한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여 벗어서, 여자라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부인 부를 때 여자라 했거든요. 여자여 벗어서 요한한테 당신의 아들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죽었거든요. 다 이루었다. 테타스타이. 그 먹이 숙여졌는데 그 먹이 어디로 왔어요? 요한한테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먹이. 바로 우리가 요한하고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예수가 먹을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 먹이 피웠어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당연히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먹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먹배임을 당한다 해서 무슨 뭐 먹이 배인 게 아니라 아니 세례 요한은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 먹이 달린데 요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같은 그리고 전부 맞춰놨다니까요. 이게 먹배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의미가 뭐냐면 무슨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겸손하고 착하고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자기 부인은 자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기 부인 한번 이걸 보자고요. 자, 잘못 알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뭐냐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이게 첫 번째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가장 먼저 팔복 중에서 심령한 자 심령의 푸토코스거든요. 푸토코스라고 뭐냐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마카이오스 네가 복받은 자야. 그러면 복받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무슨 복이냐? 마카이오스가 네 존재가 된다 했거든요. 왜? 네가 돼야 네가 천국이니까 그 상태가 엔호 바실레아 톤 우라논 네가 천국이야. 예수 안에서 그게 천국이라는 게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푸토코스를 알아야 되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고 누군가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누군가 도움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에서 거반 죽은 자가 안 되면 안 돼요. 거반 죽은 자가 돼야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손을 받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예요. 왜? 예수가 가장 처절하게 왔죠. 이 세상에. 아주 벌품도 없고 정말 누가 봐도 예수는 고개를 돌렸거든요. 세상에 예수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신랑 되자고 오잖아요. 왔는데 예수 벌품 없어. 키도 작죠. 완전히 돈도 없죠. 또 어쩜 그렇게 형제도 많죠. 스펙도 없죠. 아버지는 또 사생자네. 그걸 누가 신랑으로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거만 안 죽으면 못 받는 거라니까요. 그만 죽어야 그 예수를 우리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또 자기 신랑이 되면은 어렵게 해서 예수 신부가 되면은 또 자기 부인 내가 죽어야 된다는 내 육이 그런 예수를 신랑으로 받을 자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 헐리거스 거의 없대요. 거의 없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푸토코스 가난이 이렇게 자 됐어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데 여기에 반대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이게 페네시 가난이 뭐예요? 페네시 가난은 상대적이거든요. 페네스 가난. 페네스 가난은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일당을 1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건 내 실력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상대적 가난, 페네스 가난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 아니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그 율법사들이 선한 사마리아에서 율법사들이 가난한 자한테 도와주라니까 가난한 자한테 도울 줄 알아야지. 이 가난한 자체를 모르는데 그들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이 꽉 차 있는 자. 그러니까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상태가 됐을 때 펜테오거든. 펜테오는 뭐냐면 펜테오죠. 펜테오는 이 유월절의 의미거든요. 애통하는 거예요. 유월절에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 쉽냐고요. 안 쉽습니다. 어렵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애통하냐 복이 있나니. 마카이오스 네가 파라칼레오 내가 위로해 줄게. 파라칼레오는 성령이에요. 바로 내 옆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흉내도 못 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지. 못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이 맞아야지 앞뒤가. 그러니까 그게 애통한 자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 온유한 자, 파라우스, 그렇죠? 파라우스죠. 파라우스가 뭐예요? 짐승을 길들이다. 이 성경을 파자하면 짐승을 길들이는데 남의 데 지팡이로. 그가 네가 마카이오스, 네가 복 있는 자인데 바로 휭클레오 넘어서 땅을 기업을 받는다. 나하고 공동 상속자다. 휭클레오가 공동 상속자거든요. 그게 하나님과 나 공동 상속자.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삶이라는 얘기시죠. 성경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셉이 아까 봤을 때 아비한테 고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을 전 세계가 지금 엉뚱하게 믿고 있는데 거기서 덜하고 하는 이 말씀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자는 그 예수, 벌품없는 그 예수, 스펙도 없어요. 아버지도 사생자예요. 형제는 또 많아요. 또 자기가 신랑을 받으면 또 내가 내 먹이, 내 육이 자기 부인이 된다고 그래요. 누가 그 예수를 접하겠냐고요. 그 실제적으로 못 접한다니까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면 우리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기쁨이냐면 보세요. 그 스데반 집사는 보세요. 스데반 집사는 그 하나님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버리면 너무너무 그게 좋거든요. 진짜 기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버리니까 그 율법 주자를 이렇게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 용서해 달라는 얘기는 스데반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스데반이 윤리도덕으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죠. 저들이 나 죽여주니까 하나님이 바로 보이니까 얼굴 화가 나잖아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 내가 그 내용으로 내가 살 거 아니에요.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내가 스데반의 그 자리에 그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농명이 되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그저 변화산에서도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가서 엘리야, 모세, 하나 예수님의 그 뭘 봐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저 순복음교회 그 권사님은 천국에 갔다 왔더니 아주 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개털 모자 쓰고 누구를 어떻고 뭐 초가집 입고 열심히서 살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기쁘다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천국 가면은 여기를 알아야지. 여기 내려왔으면은 여기서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정말 슬퍼해야죠. 그 좋은 곳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실제로 여기서 내가 느껴야 된다.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얘기도 내 얘기고 다. 그랬을 때 내가 정말 성경책 속에 있는 그러려면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들은 내가 그 농민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잖아요. 어디 면도관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이 안 되고 그냥 내가 천국 간다고 가봤어요. 그럼 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이 상태는 안 나니까요. 계시록 한번 보죠. 계시록 6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이 상태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6장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우리 뒤에 떨어져 고래에 앉으시니 앉으시니 낯에서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네, 그러니까 이게 상과 바위를 마지막에 딱 그 하나님을 봐버리면은 자, 우리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보고 있어요. 그게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이걸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을 못 봐버리면 너무너무 그 하나님 무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상과 저 바위로 날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피해다닙니다. 죽음이 절대 피해가요. 이 상과 바위로 날 좀 죽여달라 해도 못 죽어. 죽을 수가 없네 이게. 그래 반드시 여기서 첫째 부활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첫째 부활이 여기서 돼야 돼요. 딴 데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죄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를 받냐? 사실 오늘 넷째 날 광명에서 하려 했는데 우리 자, 그걸 떠나서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크로노스 만들었어요.
크로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 이 크로노스 속에서 깨달으면 내가 카이로스가 돼. 카이로스는 하늘이거든요. 카이로스. 그렇죠? 카이로스. 그러면 자, 이 크로노스를 자, 전체를 얘기해 볼게요. 여기가 땅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어둠이라고 돼 있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둠이라고 했고 또 여기가 죄라고도 하고 여기가 악이라고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좌라고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다 하나로 다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이것 좀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죄가 없어지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져야 내가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죄가 없어지는가? 자, 그러면 자, 이 땅을 가지고 역사를 가지고 하늘 샤마임을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하늘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이 나쁜 거 아니네요. 그쵸? 하늘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맙죠. 그러면 땅이 뭐고 하늘이 뭐냐고요. 그걸로 깨달았는데 이거 하나라니까요. 어둠을 가지고 내가 빛을 깨달았으면 어둠이 없으면 빛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이 빛은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어둠으로 빛을 설명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 죄를 가지고 의를 깨달았어요. 디카이오스네. 이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아. 아까 얘기했죠. 하마르티아가 또 뭐냐면요. 성경이 어렵지 않대. 마르티아가 이 하가 부정사거든요. 마르티아는 메로스의 합성어거든요. 메로스는 분깃, 즉 내 갈비뼈, 그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 아담하고 나와 같이 하나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죄예요.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 상태가 바로 죄. 그 다음에 카코스 악도 마찬가지예요. 카코스도 자, 이 죄를 가지고 의를 깨달았는데 죄가 나쁘냐고요. 죄도 좋잖아요. 왜?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이 악을 가지고 선을 깨달았기 때문에 칼로스 선을 깨달았기 때문에 악이 나쁜 거 아니네요. 좌를 가지고 우를 깨달았네. 자, 이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다. 이건 하나로 다 연결됐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 속에서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것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내용으로 내가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 이 상태. 그러면 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음. 이게 없음. 이게 아피에미 이게 용서란 얘기예요. 용서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깨달으면 죄가 뭐고 악이 뭐고. 그러니까 아무리 저 미스에서 고유정이나 엠번방이나 정죄를 안 내요. 카타클로 정죄가 안 돼요. 왜? 그 사람들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사건으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드니까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 잘 믿는 백성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자예요. 그들이 돌아올 확률이 많아요. 돌아올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약해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만 튕겨져 버리면 그 자유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촛불 시위할 때 제가 이 명함 딱 찍어가지고 그 촛불 시위할 때 제가 이 한 5장 써가지고 박근혜 성도님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빨리 촛불 시위에 나오셔서 폭로를 되세요. 저희는 하나님 폭로한다니까요. 왜냐하면 5천만 명 인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바다 수조를 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당연히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 나와서 제일 폭로 당하세요. 그러면 저렇게까지 안 됐다니까요. 그래. 그러니까 물론 알아먹을 수 없겠죠. 그래서 교도소 갔어요. 503번. 그렇지만 제가 700장 계속 편지를 줬어요. 근데 못 깨닫더라고요. 왜 제가 그 일을 했겠냐고요. 시간도 없는데. 내 마음이 가니까 저 양반이 이걸 돌아오면 그 감옥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데 정말로 대통령이 아니라 할아버지라 해도 정말 이게 최고의 복인데 이거를 못 깨닫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명박 대통령 710 몇 번을 기거든요. 그대로 보내줬는데 그리고 장로 아들이야 장로님이랑 조금 낫겠지. 이건 아들 아니면 못 깨닫는다니까요. 못 깨닫더라고요. 700선 줬어요. 제가 백석의 총재님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900통을 드렸는데 그분도 못 깨달아. 최순실 씨한테는 보냈는데 왜 그들은 이 제수 번호가 TV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가 면회까지 갔어요. 그리고 인덕원에서 그 버스 가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서울구치소. 그래 가가지고 그 접견 그 안내하신 분한테
저 박근혜 저 이걸 보더니 어떻게 오시냐 그러더라고. 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좀 박근혜 그 성도님을 면회하러 왔다 했더니 한참 있더니 어떤 남자가 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시가 한참 있더니 그냥 여기저기 뭐 해보고 하더니 면회를 저 뭐냐 이거 접견을 거부했대요. 그래서 못하고 왔는데 그런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대통령이 할아버지를 했어도 더 그 기쁨이 있을 거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는데 못 알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냐면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크게 설명해 볼게요. 이 상태가 자, 이 역사를 지금 현재 칼로스로 줬어요. 칼로스는 뭐냐면 은혜를 줬다니. 칼로스 은혜거든요. 은혜를 줬어. 이게 바로 노고스라는 얘기 똑같아. 노고스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은혜로 줬는데 이 은혜로 줬는데 그 속에서 깨달으면은 그게 아가토스가 돼요. 아가토스가 되는 거예요.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전제니까 아가토스가 되는 거죠. 그 속에는 흐레마를 알면 네마를 알면 되죠. 네마를 알면 흐레마가 되는 거거든요. 요걸 깨달은 거거든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볼 데가 없어요.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에요. 이게 근원을 알고 있으면 율법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성경이 팍팍 이게 이 성령의 그 난성검으로 딱 서 있다니까요. 이게 같은 모든 게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됐을 때 죄와 의가 다 하나가 됐을 때 이것을 이스테미는 뭐냐면요. 이스테미는 똑바로 쓰다. 이 횡적인 것을 이렇게 다 티데미 횡적인 것을 저 촛대는 저 떡상은 저 증거기는 뭘 의미하는지 그걸 알면은 그게 탐해요. 그게 골방에서 보는 거예요. 속의 걸로. 그러면 똑바로 쓰다. 이 상태가 똑바로 쓰는 거예요. 스타우로스 십자가잖아요. 스타우로스. 이 상태를 위례 아나스타시스. 이게 바로 타시스죠.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여기서 부활을 누르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안 누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누르고 있냐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에서 신노에서 왔지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어요. 성공은요. 여기서 누르셔야 된다. 이게 아나스타시스 부활의 의미라는 얘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나타났으면 내가 파루지아는 파라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내 마음속에 그다음에 에이미가 이제 비동사니까 에이미와 같이 이렇게 합성이 되니까 파루지아 그게 제이림했다 강림했다. 이게 제이림 강림이에요.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제이림이에요. 이 하늘의 말씀 구름 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주면 그들이 받으면 제이림이 되는 거네. 이게 여기서 그걸 다 누려야죠. 그래야 하늘의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모든 게. 면독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성경 얘기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넷이라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21장. 이 넷이 여기서 왔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옷을 4기시를 줬죠. 그것도 같은 얘기거든요. 4기 3, 4대 같은 얘기. 21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은 네모가 반짝한 장공이 같은 데에서 별도로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움으로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아멘. 바로 이것이 3에서 세 번째 날에 완성이 된 거거든요. 완성이 되려면 이게 십자가가 이게 그 휘장이 쪼개져야 돼요. 예수의 육체가 쪼개졌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에 딱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여기에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에스카테레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넷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 되는 거예요. 이 넷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사도와 지파이들이 3명 있으면 12명 있잖아요. 12명에다가 12,000 스타디움 말씀하죠. 12,000 스타디움 곱하니까 14만 4천은 아들이란 얘기예요. 전부 아들에 관한 얘기라니까. 14만 4천도 똑같은 아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아들이란 얘기가 14만 4천이 무슨 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사각형 넷을 다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넷에 대한 의미가 다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오냐고요.
삭개오도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삭개오가 그러면 그 뭘 받았는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이죠. 삭개오가 어떻게 받았는가 보자는 얘기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삭개오가 그냥 구원 받았겠냐고요. 그래도 뭔가 있겠네요. 수에 대한 상징을 우리 알아야 되겠죠. 자, 19장 어디죠? 19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아멘. 지나가시다가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에리오거든요. 여리고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똑같은 얘기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여리고 사건을 무너뜨린다. 여리고 사건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이 7번 돌았잖아요. 이게 7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개오 그 마음속에 들어서 삭개오 여리고 성이 있는 것을 무너뜨리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왔고 그 다음에 삭개오와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멘. 본바 같이 예수님은 보면 알아요. 얘기해보면 다 우리도 아는 거죠. 아, 이 말씀이 있네 없네? 그럼 집에 유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뭐라 하는 거 볼까요? 자, 8절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본바 같이 아까 조금 전에 5를 가지고 이웃사랑 있잖아요. 아까 살인 가늠해서. 그러면 내가 혹여라도 이 율법으로 말씀을 증거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토색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넷으로 다시 저들한테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거를 삭개오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다 알아버리면 이런 게 풀리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지? 그럼 이것을 얘기하면 되겠네. 그걸 마음속에 딱 품고 있으면은, 의미를 알고 있으면, 아, 이래서 받았구나. 아, 이래서 천국이 내 것이구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동서남북도 다 같은 얘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그 베델 땅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여기 베델이 있어요? 베델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물었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네 어디로 갈래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자고. 동서남북에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자, 이게 동쪽으로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 이게 케뎀입니다. 케뎀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케뎀이. 그다음 남쪽이 뭐냐면 남쪽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이 여기는 여기 네게부는 광야. 네게부잖아요. 북쪽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여기 서쪽이죠. 동서. 그다음에 북쪽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 어디 갈 데가 있니? 골라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는 강원도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 아브라함이 베델에 있었어요. 베델. 자, 베델에 있어서 자, 여기가 동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홍해가 있어요. 홍해.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거든. 남이 애굽. 그다음에 여기가 지중해. 동서. 여기가 어둠이요. 북이요. 그러면 자, 동서남북에 네 어디에 갈 데 있니? 베델에서 하나님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동으로 갔어요. 동으로 갔다는 건 하나님하고 여기 보니까 케뎀 대적자예요. 하나님하고 대적자. 그러니까 동으로 갔다는 얘기는 기근을 왜 줬다 그래요? 기근은 바로 이 말씀의 양식을 주는 게 기근인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동쪽에 와서 동쪽에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왕한테 와이프를 팔았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네가 나와 대적자가 됐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신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애굽 왕한테 주는 거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팔아먹어도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럼 예수도 이 땅에 오는 것은 예수가 죽으러 왔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게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리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 먹고 동쪽으로 대적자, 이스라엘도 동쪽으로 전부 이쪽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네가 갈 때 어디가 있니? 베델 여기에 있어야지. 베델에. 거기서 기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기근을 줬는지. 기근이 헤레부 칼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므로 지금 너에게
이 진리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야지. 네가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게 하나님 대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으로 보면 동북, 뭐 서남 이렇게 또 네 개를 더 치거든요. 동서남북에서. 그게 사방 팔방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방 팔방에서 너와처럼 여기서 팔을 깨달아야 내가 여기서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자유. 만약에 못 깨달으면 여기에 갇혀버리면 팔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이게 구천이 구천. 이게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푸니마 다이모니움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의미를 속에 있는 걸 못 깨달으면 그게 푸니마 다이모니움 내가 귀신이라고 떠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49주까지 49주. 이거 다 성경에 나오라니까요. 49주가 뭐예요? 70에 7 2대 7049 여기서 깨달아져야 50에 신령이 되는 거잖아요. 전부 성경 어디 하나 진리 아닌 것 없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진리예요. 그것도 진리는 멀리가 있다니까요. 가까이 있다니까요. 아주 우리 김 목사님 아주 가까운 데서 지금 진리를 얘기하시잖아요. 본과 같이 깨달은 대로 멀리서 찾으면은 성경은 그 성경에 묶입니다. 그럼 그 성경에 묶인 거 한번 볼까요? 그 성경에 묶인 것처럼 억울한 일 어디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이사야 한 8장 한번 보죠. 8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8장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를 두려워할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할 피할 곳이 되시리라. 14절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이 올무가 되리라. 아멘. 본바같이 그렇게 하나님 그 예수를 잘못 믿어버리면 그 하나님한테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한테 묶여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고 올무가 된다 했잖아요. 밑에 보니까 부러진 거라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구체적으로 그럼 이 사단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걸 한번 보자는 얘기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를 하자고 역사 지구를 하자고 지구. 이게 지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읽었듯이 어둠으로 죄로 악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왜? 악 속에서 선을 깨달으라고 죄 속에서 의를 깨달으라고. 그렇죠. 그 이게 전부가 뭐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이게 죄로 만들었어요. 여기 의를 깨달은데요. 그런데 사단은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여기에 이만한 웅덩이 있다 손 쳐봐요. 그런데 원래 다 죄인인데 자 여기는 찌꺼기가 많아요. 여기는 아주 그냥 흙찌꺼기 지푸라기 많죠. 그런데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와가지고 여기 위를 막잖아요. 너는 얼마나 착한 애인데 네가 새벽 기도도 하고 교회도 몇 개 짓고 네가 얼마나 네 윤리 도덕으로 그렇게 착한 하는데 사단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는 일이 뭐냐? 남의 집 지팡이로 계속 저어버려요. 오늘 우리 목사님 그림의 지팡이로. 왜? 죄가 폭로시켜 폭로. 죄에 대하여 오늘 읽었잖아요. 심판에 대해 의에 대하여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왜? 네가 이런 존재인데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데 왜 너는 자꾸만 여기서 그런 척 하고 있니?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에피투비아 두 마음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야죠. 장성해야 다나토스로 죽어야죠. 반드시 우리는 무트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트가 이거는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트가 진리를 완전히 줬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 역사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왕이면 숨겨놓지 중앙 가운데다 놨겠어요. 먹으란 얘기예요. 먹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먹고 내가 죽으니까 예수가 그 에덴 동산 그 골고다 중앙에서 십자가로 쾅 그 선악과를 박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그게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전부가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같이 이렇게 뚫려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자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성령님이 내서 킵이 들어오면 나는 어떠한 삶을 나타나는가 한번 보고 가죠. 우리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 폈으니까 6장. 지금 이게 누구냐면 이사야는 왕의 사촌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이면 엄청난 사람이 이 사람이 말씀 깨달았어요. 딱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상태에 고백한가 보자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아멘. 본보니까 이 말씀을 거룩하다 깨달으니까 온 땅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거 전부가 하나님으로 보여버리네.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네가 귀하다는 얘기는 이 온 천하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이걸 우리의 소품으로 줬고 우리의 시창과 교제를 줬고 우리의 교보제를 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주는데 가족관계도 전부가.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니까 그랬을 때 네가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 뭐가 귀해요? 그게 알아야 귀한 것이지. 저건 내 소품이네. 그렇게 알아야죠. 자, 그랬을 때 4절이요. 아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뒤에 거하면서 만군 여호와의 왕을 배웠습니다. 아멘. 헌바같이 이제 그 말씀 이제 딱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나는 망했도다. 맞아요. 먼저 그 상태가 돼요. 나는 망했습니다. 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낯싱입니다. 아파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안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보니까 본바같이 나는 망했도다. 그 이스라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나타난 게. 그러니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 귀한 눈을 막으래요. 귀한 눈을 막으래요. 왜? 네가 이 얘기하면 못 알아볼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들이 못 깨달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에레미야 선지자 보자고요. 에레미야 20장 한번 보죠. 20장. 에레미야는 그럼 어떤 상태가 났는가? 자 7절 한번 읽어주세요. 20장 7절. 예,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며. 아멘. 헌바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권유하심으로 나한테 들어오심으로 뭐라고 그래요? 종일토록 내가 하나님이 강하사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셨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사단 막이라니까요. 누구하고 싸워요? 가서 어디 가서 사단 막이 잡을 거예요. 내가 사단 막이라니까요. 하나님과 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의 2장에 7개가 성령의 이름을 이기란 얘기는 네가 죽으란 얘기. 하나님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하고 다 같은 얘기네. 그래야 하나님 죽이니까 나를 죽여오니까 저런거리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지 그런 뭐가 생긴다는 죠. 8절이요. 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아멘. 본바같이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전부 그냥 저거는 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이 역사가 그렇다는 것은 그것이 완전히 쓰레기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치 없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돈도 가치 없고 권력도 가치 없고 모든 게 가치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황폐하고 황무하다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한 뭐가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받는 것이죠. 하니까 9절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아멘. 엄마같이 다시는 내가 이 말씀 증거하기 싫어요. 왜? 누가 알아줘야지. 천부 조롱하니까. 나 증거하지 않을래 도망갔어요. 연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야 이리와 또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니까 안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랬고 12제자가 그랬고 사도가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 부흥회를 가든 간에 또 어떠한 말씀을 듣든 간에 성교를 가든 전도를 가든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시란 말입니다. 선생님! 저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예수 있는 그 그리스도는 말입니다. 왜 말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죽는 날 사느라 문제거든요. 아니 TV 채널만 틀고 나오는 이 세상 돌아가는 뉴스 얘기 말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말고요. 여기서 돈 버는 얘기요? 안 돼요. 여기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망하는 데예요. 이 세상이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히 깨닫게 하는 데가 감옥, 여기는 지옥 훈련을 받는 데라니까요. 여기서 그걸 해달라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자녀 수험 준비요? 여기는 그런 거 해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윤리 도덕을 찾으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윤리를 찾아버리시면 우리 하나님은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넣었은 말입니다. 유황불로 초동화불하고 완전히 초토화가 됐거든요. 초토화가 됐는데 그 화양 냄새도 가시기 전에 롯은 빨개 먹고 술 먹고 자기 딸하고 근친 상관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버리면, 여기서 윤리도 쳐다버리면, 그럼 진리는 당연히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왜? 아버지하고 나하고 신부 신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몰라 버리면,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봐버린다니까요. 아니 다말하고 그 유다는 그 며느리가 세상에 그 창녀를 변신하고 시아버지 꼬시갖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걸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다에 다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 살인자를 보는 거예요. 잘못 봐버리면. 여기서 윤리들 찾으면, 차라리 윤리들 찾으시려면 초등학교 국어책 하나만 봐도 돼요. 초등학교. 아니 이섬 이야기 하나, 장화홍련전이나 신청전 봐도 그냥 다 나쁘고 좋은 거 다 나오잖아. 윤리도덕은. 아니 드라마 한 편 보세요. 그것도 보기 싫으면. 그거 다 할 수 있다니까. 교회에서 그런 거 찾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면 혹여라도 내가 이 말씀을 잘못 따라가서 못된 신앙을 죽기 살기를 믿었는데 딱 유황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서 내가 300년만 다시 살고 내가 거기서 다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3000년만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희망이 3000년이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더더 부드러운 말, 복된 말, 좋은 말 언제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때 가서 심판 때 가서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 왜? 사형수한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주잖아요. 말해봐라. 마태복음 7장 20절. 내가 주님을 생전으로 됐고요.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은 많은 권능을 했는데 저 모르신다뇨. 난 너가 안 보이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습니다. 저주스럽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나로 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무엇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네 속에 내 독생자 예수가 있니 없니 그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네 안에 내 예수가 있냐? 그럼 하나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실래요? 그래 뭐니?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못된 신앙에서부터 수십 년까지 열심히 하나님 죽기 살기를 믿고 교회도 수십 개를 짓고 내가 이렇게 11점에서 다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조금 세전역에 3번 출구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산소망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강사들이 말씀이 조금 다르는데 제가 가서 일주일만 두고 다시 심판받으면 안 될까요? 절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밖에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바가 없어요. 그런 말만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진짜 이 호커스무스가 세상 속에서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망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내리세요. 좀 꺼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